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 연합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our October joint worship service today. He has brought us here to praise Him and worship Him this time. So let's do that. Let's do that with all our hearts and all our strength. And before we sing, let's pray together to prepare our hearts for our worship.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이고 또 자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아버지 각 심령에게 모든 심령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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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Name above all names, worthy of our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위대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역사하시며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로 인해 죄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또 영의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시간 정말 위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영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형제 자매 모든 이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이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음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궁율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바뀌어가는 계절을 통해 더욱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의 섭리 안에 심고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처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또한 풍성히 맺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맡겨진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세임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더욱더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의 삶의 행함으로 실천하여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분별하는 믿음 가지고 매 순간 마주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말씀 양육을 담당하시는 두 전도사님과 요하부 김경희 집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가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타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로 오신 가정들에게도 예배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사모님, 사목사님, 또 김영장 지사님에게도 찬양을 통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친교와 큐티 나눔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신하신 주 오시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계속해서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삶 시오로가 지금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삶을 가져가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자유롭게 데스크에 있는 생명의 삶 또는 리빙 라이프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이후에 종교 펠로십이 EM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눌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우리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현재 강선미 권사님이 여전히 한국에 계시고 또 우리 조영자 성도님, 최현정 자매님, 또 이영미 집사님, 또 전승희 성도님 가정이 현재 아웃 오브 타운 또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건강으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10월 교회 사랑 캠페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달마다 저희가 교회 사랑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은 교회 모기지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을 바베큐 주일 및 또 가을 거라지 세일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우리 강선미 권사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이렇게 저희가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가을 성경 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올해는 다른 연도보다 조금 늦게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약 4주 동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또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리 이렇게 스케줄들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항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분들의 그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선미 권사님, 성경 봉독은 김민숙 성도님, 헌금위원은 유경호 집사님이십니다. 광고 담당은 임혜자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 모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악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일들,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했던 우리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성찬 예식에 진심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성찬이 온전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기 온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인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가 오늘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다양한 성도들의 유형을 그렇게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첫 번째 성도의 유형으로 이 달구지 같은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구지가 뭔지 아시죠? 이 소가 이렇게 질질질 끄는 이 달구지 같은, 무슨 이야기냐면 꼼짝을 안 하는 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밀어주지 않으면,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도를 뜻합니다. 겨우 밀어야지만 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밀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달구지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치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성도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두 번째 성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성도의 유형이 연 같은 성도입니다. 뭐 조금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연 아시죠? 연, 그렇죠? 날리는 연. 이 연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디로 그냥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으로 버티나 생각하는 순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늘로 높이 올렸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은 상관없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허탈하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고양이 같은 성도입니다. 줄곧 토닥토닥 거려줘야지 겨우 만족해서 잠깐 얼굴 비치다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삐쳐서 숨어버립니다. 그런 성도의 유형을 고양이 같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럭비고 같은 성도를 말합니다.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면 다음에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보면 찬바람이 쌩쌩 도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간 그런 듯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우리는 럭비공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풍선 같은 성도입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폭발해버립니다. 뭘 해도 불만인 사람,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늘 못마땅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풍선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눈치와 불안을 주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죠. 여섯 번째 성도의 유형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시즌만 되면 또 반짝반짝 커졌다 껴졌다. 관심 있는 일에는 잠시 반짝이고는 그 이외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이 책은요, 12가지 유형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성도의 유형으로 가로등 같은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어두워지면 자신을 밝혀 주위를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두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유형의 성도가 돼야 하는가, 사실 들어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성도 같은, 바로 가로등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로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요,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낮에는 가로등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기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서 있지? 필요 없는데, 지금 대낮인데, 화난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가로등은 빛을 비춰줍니다. 가로등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로등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어두울 때나 심지어 쓸모없이 느껴지는 낮 시간에도 가로등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로등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는 성도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그러다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뜻하지 않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지나보면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힘들어 해야만 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만날 때는 우리는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풍선 같은 성도로, 또 럭비공 같은 성도로, 또 성탄절 전구 같은 성도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위기의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흔들렸어야만 하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터졌어야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어두움에 또 다른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추는 가로등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말씀입니다. 사실 하박국서를 이 설교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이하를 많이 설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만약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서 그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박국 하면 한국말로는 뭐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embrace, 무슨 뜻이에요? 끌어안다, 부둥켜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위기를 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마치 비바람이 불고 눈폭풍이 몰아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서서 마치 가로등의 성도들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가로등 같은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나라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때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그런 하박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박국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눈비 다 맞으면서 한자리에 서 있는 가로등이 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로등 같은 성도로 서 있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박국이란 인물이 원래는 어떤 인물이었나 하면요,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저렇게 건강해요? 왜 저렇게 형통해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의인은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너무 잘 믿지 않아요? 예배도 맨날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고 바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1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다 던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나 하나님 정말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정말 그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저 악인을 좀 벌해주시면 좋은데 왜 저만 힘들게 해요? 그 답변 듣고 싶어요. 하박국 1장에서 2장까지 정말 하박국의 질문은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판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일어난 현실에 늘 의문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왜 그랬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박국의 모습은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하는 척하면서 관심 없고 못한다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으로 가니까 하박국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이 찬양과 감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기 온옷은요,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의 리듬, 찬양의 악기를 뜻하는 겁니다. 또 지휘자에 의해서 수금을 맞추어 빠른 템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 나라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역시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어온 우리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그런 시기가 정상인데,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 2장까지는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그냥 한 장 차이로 지금 찬양의,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요,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습니다. 내가 주님을 듣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이 하박국은요, 선지자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했는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단 한 번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듣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당신 앞에, 당신 말씀 앞에 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박국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요, 하박국은 절대로 심각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하면서 계속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속에는 뭐예요? 설마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우리 상황을 볼까요? 설마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설마 지옥 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 설마 했는데 뜻하지 않는 위기가 정말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뭐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심판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공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싹 사라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요? 그 삶이, 그의 입술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섰더니요, 지금까지 이 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 원망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진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놀랐다. 어느 정도로 놀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온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 그동안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온몸이 후들후들 걸려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굉장히 깊숙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끼 맞춘, 내 안에 갇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맨날 끼어 맞춰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그런 하나님 아니실 거야. 내 안에 갇힌 하나님만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니,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하박국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늘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변명했던 내 허물과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계속해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서요,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매 맞고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믿고 살아왔잖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죠? 이건 당연해요.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정말로 길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길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오랫동안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세요. 그리고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진노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고는 돌아보니까 성도로서의 행동, 영성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진노 중에서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마세요. 아멘.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긍휼, 채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채율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나랑 같이 울어주세요. 아멘. 내가 지금 이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회복을 기뻐해 주세요. 아멘. 그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혹시 이곳에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지금도 가슴으로 주님 앞에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며 절망 상황,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다가 가정이 망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이러다 사업이 무너지지, 이러다 내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지?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동료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지금 울고 계신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완전히 절망해서 넘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진노를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렇게 가로등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 뭐라고요?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설 때요,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면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경험하면요, 이야, 이거 하나님 믿을 만나네. 아멘. 하나님 믿을 만나네. 지금 우리 인생의 위기인데 이상하게도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더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기위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아무 뜻도 아니에요. 위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렇게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때려라, 맡겼다. 아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똑바로 서서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체휼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흔들린다고 낮아빠지고, 조금 아프다고 휙 뒤돌아서고, 연같이 휙 멀리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처럼 주님 말씀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어떻게 놀라요? 내 삶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비판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반면에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그런 놀라운 인생, 정말 주님의 진심으로 어린 이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만은 있지 않은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적게나 크게나 반드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잖아요. 주님도 아프시죠. 내가 지금 눈물 흘리잖아요. 주님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체휼하여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알게 모르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한테 아뢰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찬양의 인생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 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나 일어나 맞이하리.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11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복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손길로,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귀한 손길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때, 뜻하지 않는 아픔을 만날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심각하고 두려운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평생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